제 첫 번째 경은 브라마잘라 숫다인데 제가 그걸 한문으로 범망경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브라마라는 것은 이제 인도에서 부처님 당시에 브라만교의 그 가장 핵심적인 신이죠. 우리가 범천이라고 보통 부르는 신을 이제 브라마라고 하는데, 이 브라마천에 브라만이 머물고 있는 하늘에는 큰 그물이 있어 가지고 그 그물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걸려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범망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범망과 또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제망인데, 부처님에게 애불할 때 우리가 제망 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이런 제망이라는 말이 나오죠. 제석천의 그물. 이걸 요즘은 또 인드라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드라망이나 제석천, 제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인도의 신화 속에서 천상 세계에 드리워져 있는 아주 큰 그물이어 가지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일들을 다 그걸 통해서 다 빠짐없이 다 들추어내고 가려내서 거기에서 그 천신들이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범망경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설해지고 있는 이 경에서는 이 그물이 어떤 의미를 지니냐 하면, 우리는 그물을 통해서 고기를 잡아 올리죠. 다시 말해서 물 속에 있는 여러 이제 물건들이 있을 텐데, 물을 다른 건 다 걸러내고 우리가 고기를 잡아내는 게 이제 그물이라고 한다면, 이 범망경에서는 이 부처님께서 이 사견, 다시 말해서 우리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가를 낱낱이 다 가려서 들추어낸다는 의미에서 이 경을 범망경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경의 이름은 이제 그렇고, 제가 이 책의 해제 부분에 범천에 대해서, 브라마잘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간단히 그럼 해제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책 21쪽입니다. 브라마잘라는 범천을 의미하는 브라마와 그물을 의미하는 잘라의 합성어로서 범천의 그물이라는 뜻이다. 범천에는 큰 그물이 있는데 그 그물은 어떤 것도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붓다는 이 경에서 세상의 모든 사견을 빠짐없이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을 브라마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경에서 주로 이제 이 경의 주제, 그럼 이 경에서 부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 하면, 부처님은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는가? 제가 그동안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많은 그 불교 학자들이 부처님은 어떤 철학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어떤 형이상학적인 또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펴신 분이다. 부처님은 윤리교사다. 스스로 청정한 계율을 지니고 모범적인 윤리적인 행위를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윤리적인 청정한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가르쳤다. 이러한 이해를 합니다. 그럼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세상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또는 죽은 뒤에 우리들이 다음 세상에 있어서 갑니까? 안 갑니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명은, 말하자면 정신과 육신은
동일한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면 부처님께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무기라고도 하고 사치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교 형이상학이 뭐지? 불교의 철학이 뭐지? 이렇게 이제 접근해 가는데, 그런데 막상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할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사라질까요? 공간적으로 이 세상은 무한하게 넓게 존재할까요? 아니면 어떤 일부의 공간의 일부에 속해 있을까요? 이런 이제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아마 부처님께서는 이런 문제는 관심도 없었고 그런 거 알면 뭐하냐? 그건 몰라도 우리가 열심히 수행해 가지고 윤리적인 실천을 잘하면 행복해지면 그만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부처님은 우리를 가르쳤다. 이게 불교다. 이런 정도로 불교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경에서 부처님은 정면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라마잘라 숫다를 통해서 우리들은 불교의 진면목이 무엇인지, 불교의 핵심, 부처님의 진면목,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 경을, 근본 경전을 편찬하시는 분들이 디가니까야 제일 앞에 첫 번째 경으로 이 경을 앞에 배치했을까요? 저는 그 니까야를 그동안 이제 번역하면서 이걸 편집하신 분들이 아무렇게나 그냥 생각 없이 경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집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디가니까야도 그런 의도가 잘 반영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성경에 제일 먼저 어떤 경을 앞에 배치하고 있죠? 창세기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 제일 앞에 놓아두었죠. 이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뭐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해서 지배하고 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시키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인간의 도리다. 이 기독교의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걸 이제 자처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 이름은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름이 주노예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주님의 노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독교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그건 너희들은 노예다.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노예니 너희들을 만들어준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아니 주님, 아버님,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불교는 뭡니까? 그럼 불교를 부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불교는 제일 먼저 내세워야 될 게 뭘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왜 괴롭게 사는가? 괴로움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 것인가? 이걸 부처님께서는 깨달아서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성제를 깨달아 가르치신 것이죠. 지금 세계를 누가 만들었냐? 그럼 불교에서는 세계를 누가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안 한 것입니까? 불교에는 창세기 같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물론 이 디가니까야에 보면 저 뒤에 태초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이 경에서도 태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기독교와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사실 불교에서는 이 세계를 누가 만들었다고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를 만든 핵심, 말하자면 이 세계의 중심, 세계를 만든 건 누구냐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불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화엄경의 사상을 이야기할 때 일체유심조라고 이야기하죠. 일체유심조.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들이 피조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개개인들은 다 역사적으로 저 먼 태초에 신적 존재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로서 우리들이 현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과거에 누가 만들었고 미래에 어떻게 되지 하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고 현재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은 다 우리의 마음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태초에 누가 뭘 만들었냐가 아니라 태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영겁을 지난 미래에도 그렇고 이 세상은 항상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는 생명들의 마음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내 바깥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바깥에 있는 어떤 신적 존재가 아니고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다. 그러니까 불교는 과거에 태초에 누가 만들었느냐, 내세에 뭐가 되느냐,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은 사실은 불교 입장에서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에게는 과거나 미래가 현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과거가 있습니까? 물론 어제 내가 한 일도 있고 어제 내가 살았던 삶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런데 사실 존재, 현존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금 여기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항상 그 현존 속에서만 드러납니다. 말하자면 어제 있었던 세상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만이 존재인 것입니다. 불교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존재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지 과거가 어쨌다거나 미래 어떻게 된다거나 이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과거도 그 입장에서 보면 현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항상 내일이라는 시간이 현존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예상했을 때를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기억했을 때를 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에서 보면, 본질적인 의미에서 보면 존재는 지금 여기 현존인 것이고 우리는 항상 지금 여기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 현상은 항상 여기에서 지금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이지 누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이 삶의 구조들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고 세상을 만들어내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저 막연하게 과거에 누가 만들어서 지금 내가 존재하고 내세에 뭐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이 과연 정당한가, 그게 제대로 된 생각인가 하는 것을 묻고 또 그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브라마잘라 수타의 근본 내용입니다.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종교나 철학은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는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세계와 자아, 나와 세계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고 세계는 무엇인가? 그 대답을 기독교에서는 태초에 신이 있어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와 세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창조론입니다. 그럼 과학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과학자들도 태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합니까? 과학자들은 신 없어도 세상은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신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물질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죠. 이 물질들이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처음에는 그냥 원자들이 본래부터 있던 원자들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20세기 이전에 과학자들이 보았던 세계라고 한다면 20세기 이후에는 물질들이 본래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빅뱅이라고 하는 큰 폭발을 통해서 에너지가 폭발해 가지고 그로부터서 많은 이제 물질들이 순차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출발점은 어떤 개개의 원자 같은 물질들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인 것이죠. 폭발했다고 하는 큰 사건, 에너지가 폭발을 일으켜 가지고 그로부터서 많은 새로운 이제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 이러한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또 과학적인 세계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불교는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은 부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계는 살아있는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고 살아있는 우리 생명들어한 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를 이야기한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쌍유타 니까야에 보면 록가라는 경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몇 개의 이러한 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 그 속에서 부처님은 여러 차례 부처님께서 보고 있는 이 세계는 바깥에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물질로 되어 있고 정신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여 있는 세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들이 삶을 통해서 보고 있는 세상. 그래서 이 세계는 생명을 통해서 드러난다. 쉽게 말하면 일체 유심조다. 이러한 입장을 불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브라마잘라 숫다도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입장에서 설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이 세계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시간적으로 영원할 것인가, 공간적으로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 이 세상에 와서 죽으면 또 다음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의문들을 다 걷어내버리는, 다시 말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다 걷어내기 위해서 설해진 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법망경 브라마잘라 숫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정견을 갖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졌을 때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해 가지고 외순 두 가지 24견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외순 두 가지 62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꼭 62견뿐이 아니겠죠. 여기서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외순 두 가지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지만 어떤 또 다른 경에서는 24견 24가지 견해가 나오기도 하고 10가지 견해가 나오기도 하고 그건 이제 수적으로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세계를 나의 살아서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마음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러한 중생들의 마음을 떠나서 어떤 세계가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문제점, 그것들이 갖게 되는 잘못된 견해들을 총망라해서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라마잘라 숫다에서 이 브라마잘라 숫다를 디가니까야의 첫 경에 이제 서두에 놓게 된 것도 불교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견해들을 버리고 정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부처님은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사성제 가운데 보면 이제 도성제가 있고 도성제는 팔정도인데 이 팔정도는 정견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깊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정견입니다. 정견이 무엇인지 정견을 갖지 못하면 불교를 바르게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부터서 이제 선지식들이 저희들에게 정견 없이 수행하는 것은 마치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부처님의 경전을 우리가 많이 읽는다고 할지라도 정견이 없이 부처님의 경전을 읽게 되면 바른 이해도 안 될 뿐더러 그걸 통해서 바른 수행도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견을 바르게 수립해야 되는데 이 브라마잘라 숫다가 사견을 비판하고 정견을 내세우는 이러한 입장에서 설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가니까야의 첫 경은 이 브라마잘라 숫다고, 이 브라마잘라 숫다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정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에 이 브라마잘라 숫다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정견이 무엇인지,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경을 그러면 잠깐 읽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500명의 큰 비구 승가와 함께 라자가하에서 나란다로 가는 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편력 수행자 수비야도 젊은 제자 브라마다tta와 함께 라자가하에서 나란다로 가는 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편력 수행자 수비야는 갖가지로 부처님을 비난하고 가르침을 비난하고 승가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 브라마다tta는 갖가지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가르침을 찬탄하고 승가를 찬탄했습니다. 이와 같이 스승과 제자 그들 두 사람은 상반된 말을 하며 세존과 비구 승가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이 경의 출발은 이제 외도 수행자가 제자와 함께 부처님과 그 여러 스님들이 함께 길을 가고 있는 뒤를 따라오면서 한 사람은 비난하고 한 사람은 칭찬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이 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거나 또는 비난할 때 비난한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불만을 갖지 말고 칭찬한다고 해서 들뜨거나 또 기뻐하거나 의기양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 칭찬을 받으면 좋아하고 비난을 받으면 괴로워하고 또 화가 나고 그렇죠. 그런데 이 불교 수행은 비난이나 칭찬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잘 갖는 게 이제 불교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면 이러한 평정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비난할 때 만약에 그 사람의 비난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비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바꾸고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으면 좋은 것이죠. 그런데 나는 잘못했는데 감추고 싶은데 자꾸 들춰내니까 막 화가 나고 부끄럽고 이렇게 하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서는 자잘못을 따질 때, 내가 잘못이 있는 걸 다른 사람이 지적했을 때 내가 미처 모르고 있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라면 받아들이고 고치겠다, 이렇게 하면 쉽게 끝날 수 있는 일들을 대부분 자기 잘못은 감추고 싶고 남의 잘못은 들추고 싶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비난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그 비난이 부당한 것이면 그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면 되는 것이고 밝히면 되는 것이고, 정당하다면은 내 스스로 고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아첨하면서 칭찬하면 좋다고 같이 휘둘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칭찬이 정당한 것이라면 정당한 칭찬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게 정당하게 인정을 받고 있구나라고 느끼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어떤 칭찬이 사실은 거짓이라면 우리는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밝혀서 우리가 진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칭찬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열애를 찬탄한다. 그러나 붓다는 열애를 찬탄하는 그 찬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이제 반응을 보이시는가? 근데 첫째,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은 사실은 부처님의 진면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부처님 보고 부처님은 참 굉장히 훌륭한 도덕 성자로서 굉장한 윤리적으로 아주 청정하고 훌륭하십니다라고 칭찬을 해도 부처님께서는 그래, 그것은 그것이 거짓은 아니지만 정말 열애가 칭찬받아야 될 것은 그보다 더 깊은 다른 데 있다, 이런 걸 이제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경이 전개가 됩니다. 우선 여기 보면, 그래서 이 법만경에 이 경도, 사실은 이 경이 본래 제가 번역해 놓은 이것보다 한 10배 정도는 더 긴 경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이제 10배도 더 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줄여버린 게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제 그 계율에 대한 이야기가 1-1에서부터서 제가 1-11부터서 1-27까지 중간 계율, 긴 계율을 다 생략했는데, 중간 계율, 긴 계율은 앞에 나온 이 1-1에서 10까지의 내용보다 훨씬 긴 내용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찬탄하는 그 계율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좀 생략했죠. 내용이 크게 짧은 계율과 그다지 크게 다를 내용도 없는데, 그것을 아주 또 부연해서 다시 설명하고 다시 설명하고 그래서 지루하기 때문에 그냥 부처님은 이러이러한 계율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찬하지만 그것이 열애가 받아야 될 칭찬은 내용이 아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불교가 다른, 말하자면 불교인들은 참 계율도 잘 지키고 굉장히 청정한 삶을 산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보고, 그래 우리는 계율 지키고 청정하게 사니까 참 훌륭해, 여기에 머물지 말고 정말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근본 목적은 뭐고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더 깊이 공부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경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쪽에 보면, 비구들이여 이와는 다른, 그러니까 이와는 다르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범부는 삼은 고따마는 농사를 짓지 않는다, 삼은 고따마는 한 끼만 먹되 밤에는 먹지 않고 때가 아니면 먹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부처님의 어떤 행실이나 부처님의 그 계율을 부처님이 청정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찬탄하는 것 말고 현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러니까 현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고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사변을 벗어난,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우리들의 어떤 이성적인 사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미묘하고 훌륭한 다르마들이 있다. 사실은 이 다르마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다름하고 진리도 다름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경을 번역할 때 가르침이라고도 번역하고 문맥에 따라서는 진리라고도 번역하고 문맥에 따라서는 행실이라고도 번역하고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냥 여기서는 진리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열애는 그것을 스스로 이해하고 체험하여 가르치나니 사람들은 그것으로 열애의 진면목을 바르게 찬탄해야 할 것이요, 비구들이여 현자만 알 수 있고 알 수 있는 여실하고 바른 찬탄이 되는 진리는 어떤 것인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사견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견을 벗어나서 이 사견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이 사견의 뿌리가 무엇인지 이런 걸 부처님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걸 가르쳐서 그러한 사견으로부터 벗어나서 바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이게 부처님의 진면목이 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 브라마잘라 숫다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1-29를 보시면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과 바라문들은 과거에 대하여 억측하는 자들로서 과거에 대하여 18가지 근거로서 여러 가지 허망한 이론들을 주장한다오. 과거에 대하여 억측하는 그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무엇 때문에 어떤 근거에서 과거에 대하여 18가지로 여러 가지 허망한 이론들을 주장하는가. 과거에 대한 주장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지금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전생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전생이 이랬니 저랬니, 심지어는 뭐 요즘 수행을 좀 뭐 하고 나서 나는 전생을 봤다 할지 뭐 전생을 안다 할지, 그런데 우리가 이 브라마잘라 숫다를 보게 되면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 경에서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 이제 18가지 사견 가운데 종류별로 말하면 4가지 상주론이 있고 그리고 4가지 상무상론이 있고 또 4가지 유변 무변론이 있고 4가지 궤변론이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18가지 2가지 우연 발생론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62견이 여기서 쭉 전개가 되는데, 과거에 대한 18가지 사견 먼저 살펴보면 4가지 상주론이 있다는 거예요. 상주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계와 자아는 상주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상주한다는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전유경이라는 독화사르의 비유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이 경은 마찌마 니까야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찌마 니까야에 우리가 공부할 때 살펴보게 되겠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 말륜가 붓다라고 하는 그 부처님의 제자가 부처님에게 묻습니다. 이 세계는 상주합니까? 영원히 존재합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없어져 버립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는
왜 그런 부처님은 대답하지 않았느냐? 이 상주론하고 서로 이제 상반된 이론이 단멸론입니다. 단멸이라는 것은 이제 언젠가는 끝나버리면 사라지는 것. 그런 이 세계는 영원히 존재할지 아니면 언젠가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지, 세상은 끝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이야기죠.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제 종말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언젠가는 종말이 온다. 뭐 종말이 오고 이 세상은 종말이 오지만 또 하나님의 세상은 또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은 또 상주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기독교에 보면은 단멸하는 세계와 상주하는 세계를 두 개를 두고 우리는 지금 단멸하는 일시적인 세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죽어서 상주하는 영생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런 종교적인 이러한 생각들,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생각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이런 상주론 속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주론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네 가지 상주론 속에서 거론이 되는데, 비구들이여 상주론을 가진 어떤 사문과 바라문들은 네 가지로 자아와 세계는 상주한다고 주장한다오. 상주론을 가진 그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무엇 때문에 어떤 근거에서 네 가지로 자아와 세계는 상주한다고 주장하는가? 여기서 이제 자아와 세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와 세계를 이원화시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고 생각되시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은 있었다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 있다 왔을까요? 이 세상과 나는 다른 존재인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죠? 내가 존재하지 않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다는 거죠. 그럼 이 세상은 내가 오기 전부터 있었고, 그럼 나는 어디에 있다 왔을까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전생에 어디에 있다가 현생이 여기 왔다는 이제 생각을, 상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생, 내생 이런 이야기들은 또 여기 있다가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나죠. 어제 보이던 친구가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갔을까? 왜? 이 세계와 그 세계에서 태어나서 죽는 존재는 개별적으로 서로 별개의 존재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세계를 이렇게 분리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고 세계는 뭘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럼 이 세계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는 이 세계가 영원히 존재할까,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 또는 나는 영원히 존재할까,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항상 이제 종교적인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 같은 종교에서는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고 죽어서 영생을 누린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하고, 또 뭐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몸이 죽어 있다가도 어느 날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의 세계로 그 몸을 가지고 가서 천국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갖가지 생각들이 다 이러한 세계와 자아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비구들이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노력하고 정진하고 전념하고 방일하지 않고 마음을 집중하여 삼매에 든 마음에서 다양한 전생의 삶을 기억한다오.
즉 한 번의 태어남, 두 번의 태어남, 세 번의 태어남, 네 번의 태어남, 다섯 번의 태어남, 뭐 수천 생, 수만 생을 기억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삼매에 도달한다오. 그곳에서 나는 이름은 이러했고 가문은 이러했고 용모는 이러했고 음식은 이러했고 고락을 겪었고 뭐 이런 이제 전생의 삶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 열심히 정진해갖고 삼매에 들어가면 이러한 세상을 진짜로 본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당시 정교인들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봤다는 주장을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또 이러한 주장이 정당하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다 헛된 생각이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겠어요. 만약에 이때 부처님의 말씀이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잘못된 생각이고 헛된 생각이다, 망상이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들이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전생을 본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러한 이제 상주론을 주장하든 아니면은 이 상주론 다음에는 상무상론이 있고 그 다음에는 유변 무변론이 있고 뭐 궤변론이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이 또 우연 발생론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이 경에서 나타나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근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서 네 가지 상주론이 나오지만은 이 삼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전생의 삶을 기억하는데 수만 생을 기억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 사문은 이 한 인간의 삶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이 세계가 생성되고 소멸하는 것, 성주 개공하는 것을 수억 급 동안 있었던 이게 더 긴 전생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천생 만생을 기억하는 것이지 이제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여기 1-32를 보면 비구들이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삼매에서 한 번의 괴멸과 생성, 두 번의 괴멸과 생성,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의 괴멸과 생성. 그러니까 이제 이때의 괴멸과 생성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성주 개공하는데, 이 세상이 성주 개공하는 걸 보고 이제 겁이라고 그러죠. 이 겁을 뭐 10차례에 걸쳐서 생성되고 소멸되는 그 시간 동안 우리들이 어떻게 자아가 상주하고 있었는지를 이제 전생을 통해서 다 보게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 더 긴 전생을 기억하는 것, 뭐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상주로는 아까는 이제 10번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뭐 그보다도 더 많은 쉬운 번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전생의 기억을 지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4번 이런 종류가 있다고 해서 그 내용 자체가 서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기억하는 기간의 차이가 이제 갈수록 더 깊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뭐 전생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나는 뭐 누가 나는 천생 만생 기억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그보다도 이 세상이 괴멸되고 뭐 수천 번, 수십 번 이 세상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기간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나는 뭐 쉬운 번까지 기억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상주론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내가 지금까지 기억한 내용을 보면 나는 죽었어도 안 죽고 또 다음 세상에 또 갔으니까 나의 자아는 상주하는 것이고,
자아가 상주한다는 말은 세계도 상주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계 속에 세계가 있어야 내가 그 속에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내가 갈 세계가 없다면 나는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자아와 세계라는 문제는 절대로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걸 모르고 분리된 자아와 세계가 있고 그 세계 속에 내가 태어나서 죽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서 죽어도 또 세상이 있었으니까 죽어보니까 또 세상이 있었고 또 죽어보니까 세상에 있는 내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나와 세계라는 것은 죽은 뒤에도 계속 존재한다는 입장을 갖는 게 상주론이고, 이러한 상주론적인 입장을 삼매를 통해서 기억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이제 경험론에 해당합니다. 내가 경험에 의해서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세계는 상주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네 번째는 좀 다릅니다. 거기 보면 이제 1-34에 보면 상주론을 가진 네 번째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어떤 근거에서 무엇 때문에 세계와 자아와 세계는 상주한다고 주장하는가.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사변가라오. 그는 논리학을 익혀 논리적으로 사유하고 스스로 이해하여 이렇게 말한다오. 자아와 세계는 상주한다. 새로운 것을 생산하지 못하며 움직이지 않으며 기둥처럼 고정되어 있다. 그 중생은 흘러다니고 돌아다니며 죽고 다시 태어나지만 영원히 존재한다. 물론 상주론자들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새로 생긴 것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만 있어요? 본래 있던 것들만 존재하지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원자론인지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보면 이제 이 양자역학이나 새로운 뭐 빅뱅 이론 이런 이론이 나오기 전에 물리학에서는 이 세상은 일정한 수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 원자는 새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은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기둥처럼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항상 수소는 수소고 산소는 산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결합을 하면은 물이 되지만, 물이 되었다고 해서 물 속에는 산소와 수소가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산소와 수소는 그대로 있습니까? 물 속에 산소와 수소가 그대로 있죠. 다만 결합되어 있고 흩어져, 결합되었을 때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흩어지면 다른 모습이 나타날 뿐이지 그 자체로서는 움직이지도 않고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중생들, 나라고 하는 내 존재도 변하지도 않고 새로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부모님이 나를 낳았다고 하지만 내가 부모님이 나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내가 부모님의 태를 빌어서 세상에 오는 것이죠. 죽으면 또 다른 태에 들어가서 태어날 거예요. 우리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부모 태를 빌어서 우리가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브라만교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브라만교에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다시 땅에 내려와 가지고 음식물 속에 들어있다가 부모 태 속에 들어가는 이러한 윤회론들을 이제 주장합니다. 이런 걸 상주론이라고 그럽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주론을 사견이다, 정견이 되지 못한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상주론을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전생을 기억해 보니까 우리는 상주하고 있더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상주론을 주장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서양 철학에서도 보면 이 상주론을 가진, 대체로 보면 서양 철학들은 다 상주론입니다. 칸트 같은 분도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내세를 이제 증명해요. 그리고 우리는 영혼 불멸설을, 이제 영혼은 불멸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또 신이 존재한다고 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증명합니까? 경험론자 같으면은 내가 봤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럼 아마 이제 경험론자가 신을 존재를 증명한다면 내가 산매에 들어가서 보니까 신이 있더라. 나는 신을 보고 왔다. 이렇게 주장하거나 또는 내가 산매에 들어서 전생을 기억해 보니까 전생에 내가 있었더라. 그리고 현생이 왔더라.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또 현생이 전생이 되고 내세에 가서도 나는 존재할 거다. 내세에 가도 또 세상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와 세계가 상조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럼 칸트라는 철학자는 이 사람이 뭐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지금 뭔가 입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입증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업을 지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보상도 못 받고 죽어버렸으면 논리적으로 안 되죠. 보상을 어디서 받아야 됩니다. 현생에서 못 받은 보상을 어디서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그 보상을 받을 내가 다음 생에 존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상을 누가 해줘야 되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내 행위에 대한 보상을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 행위에 대한 보상을 해줄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세도 있고 나도 있고 신도 있고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존재한다는 주장을 한다면 이게 바로 네 번째 논리학을 배워 가지고 스스로 사유하고 이해해 가지고 하는 주장,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뭐 간단한 상주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벌써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 보면 자기 기억 속에서 뭘 하나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 기억을 통해서 주장을 하거나 또는 논리적인 사유를 통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정견이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일부는 상주하는 것도 있고 또 상주하지 않는 것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주론과 상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절하게 섞어 놓은 이러한 이론들이 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그 당시 이런 주장을 했던 인도의 여러 사상가들 또는 종교가들에 대한 비판이라고도 보여지고, 또 그것을 좀 더 논리적으로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 상주론이나 또는 일부는 상주하고 일부는 상주하지 않는다는 상무상론이나 유변무변론, 유변무변론은 아까는 시간적으로 영속적으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문제라면, 유변무변은 이제 끝이 있느냐 없느냐,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끝이 있다 없다 이런 여러 주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 궤변을 가지고 이제 궤변론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궤변론자들은 무엇이냐 하면 뭐 애매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부처님 당시 이런 궤변론자들이 있었죠. 이 궤변론자들의 그 이제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산자야 벨라디 붓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사립을 못 건넌 존자가 본래 이 궤변론자들의 그 산자야 벨라디 붓다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이 궤변론자들은 논리적인 어떤 문제들, 이러한 경험이나 또는 그 당시 이제 논리학이 가지고 있는 그 논변들이 사실은 확실한 논증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의론자라고도 합니다. 또는 불가지론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알 수도 없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니까 그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옳지도 않고 옳지 않지도 않고 막 이렇게
이제 모든 주장들, 옳다는 주장도 부정해버리고 옳지 않다는 주장도 부정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궤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예를 보면 2-23에 보면 비구들이 어떤 사문과 바라문들은 궤변론자인데 이런저런 질문을 받으면 네 가지로 애매모호한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궤변론자인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무엇 때문에 어떤 근거에서 이런저런 질문을 받으면 네 가지로 애매모호한 궤변을 들어놓는 것일까?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이것은 옳다라고 여실하게 알지 못하고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알지 못한다고. 나는 그래서 이와 같이 생각한다고. 나는 이것은 옳다라고 알지 못하고 또 옳지 않다라고 여실하게 알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이것은 옳다라고 여실하게 알지 못하고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여실하게 알지 못하면서 옳다라고 대답하거나 옳지 않다라고 대답한다면 뭐 그때 나에게 탐욕도 분노, 증오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궤변론자들은 뭘 옳다라는 것도 긍정할 수가 없고 옳지 않다는 것도 긍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애매모호한 소리만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산자야 벨라디 붓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 뱀장어 같은 이론이다. 이 미끌미끌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 뱀장어를 잡아보면은 손으로 잡으면 쫄쫄 미끄러져서 잡히지 않지요. 그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의 그 당시 회의론자, 궤변론자 또는 불가지론자라고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이 이해를 못하도록 어떤 주장을 해도 다 거기서부터 빠져나가 버리는 이러한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서양 철학사에서도 보면 데이비드 휴미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철학적인 주장들에 대해서 그걸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해도 그건 맞지 않다. 어떤 주장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궤변, 말하자면 이런 회의론, 불가지론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부처님도 이런 그 회의론자하고 만나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디가나까라고 하는 어떤 외도가 부처님을 찾아와 가지고 나는 어떤 주장도 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모든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부처님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기소개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그대는 지금 말하는 그대의 주장도 인정할 수가 없겠군요.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부정한다는 당신 말도 부정할 수밖에 없겠군요.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디가니카가 깜짝 놀랍니다. 그렇군요. 내가 만약에 내 주장을 부정하면 결국은 모든 주장을 부정한다는 내 입장을 내가 갖게 되면 결국은 내 주장도 부정해야 되는데 내 주장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부정해버리면 모든 걸 인정한다는 주장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언어적으로 모순된 이론 구조를 가지고 어떠한 주장을 하고 어떠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논리적이고 언어적인 모순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구조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우리는 왜 그런 구조를 갖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면 그런 구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부처님이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에서는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아마 이 경을 이제 읽으시는 가운데 좀 뭐랄까요, 애매하고 좀 이해가 좀 안 되고 힘드신 부분이 적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본래 이렇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 수많은 철학들, 많은 종교 주장들이 있는데 그 주장들이 이렇게 알고 보면 참 애매하고 사실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자기 경험이나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주장들은 도대체 왜 이런 주장들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 중생들은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고통스럽게 서로 다투고 사는가, 이러한 내용을 이 경에서는 부처님이 근본적으로 밝혀서 보여주고 있습니다.